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다를 침략하는 상황에서 아하스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수르를 신뢰하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하스가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높음과 깊음에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아하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하스는 당장 현실 정치를 버리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에게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떤 표징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의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으로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명시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실상은 경건의 태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와 동맹하고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유다를 지켜주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과 동맹한 아수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하스의 징조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지독한 근시안인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유다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죠. 사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은 이미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가졌지만 현실에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징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징조입니다. 말씀이죠. 바로 마태가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인용한 말씀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징조는 여러가지 궁금증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람과 에브라임 침략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인용한 말씀은 먼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누구인지, 아하스의 후궁인지 왕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약혼한 여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인이 만물을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징조이므로 징조의 역사성에 무게를 두고 본다면 장차 이 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하나님보다 현실에 더 적합한 아수르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이
그러나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들에게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지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얻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유다의 실패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고 의를 버리고 불의를 택하며 믿음을 버리고 불신을 택합니다. 그러나 예언되어 있는 임마누엘은 모든 악함을 버리고 의를 일으키십니다. 즉 모든 악함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가나안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하스의 연실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를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유다도 앗수르의 공격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죄를 제거하십니다. 특히 임마누엘 대신 예언하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 아기가 모든 악을 제거하고 선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을 일으키십니다. 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에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함께 동행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임무하누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생각하며 동행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